할렐루야. 7월 1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마다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한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자, 이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헤롯 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2살 미만의 아기를 다 죽인 헤롯 왕이 있었죠. 네, 그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이 헤롯 왕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유대인들의 인기를 더 얻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제대로 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유대인들로부터 더 많은 인기를 내가 얻어서 내가 통치할 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이 유대인들이 좀 싫어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좀 죽여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야고보의 순교가 바로 이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예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죽자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이 모습을 본 헤롯 왕은 더욱더 힘을 내어서 이번에는 최고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바로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제 6월절이 되는 바람에 죽일 수가 없었고 6월절이 끝난 후에 죽이려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혹이나 도망갈까 하여 엄청나게 파수꾼들을 세워서 베드로를 지킵니다. 이제 베드로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순교를 당하게 생긴 것이죠. 그렇게 잡혀있는 밤, 이제 내일이면 백성들 앞에 끌려나가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주님의 강권적인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그냥 베드로가 감옥에서 걸어 나왔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이 배경이 가장 중요한 거죠.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기도했다는 것은 온 성도가 힘을 모아 마음을 합쳐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절인 12절 말씀도 보시면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마가라 하는 아마 여기가 그 마가의 다락방일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보니 거기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비록 옥에 갇히긴 했지만 그곳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걸어서 감옥을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합심된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준비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밑바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준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도의 준비가 있어야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예배를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찬양 20분, 말씀 20분, 기도 30분. 기도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중보 기도팀이 매주마다 주중에 모이셔서 합심하여 교회를 위해서 그 밖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중보 기도에 어떤 그런 힘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얼마나 중요한 무기가 되는지 이거는 체험해 보는 자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무기를 마음껏 휘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내 삶 가운데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심으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맛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내게 어떤 무기가 되는지 다시 한번 제대로 알아
날마다 이 기도라는 무기를 멋지게 사용하는 우리 모든 주의 군사들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